고요하고 광활한 우주의 심연에서 무언가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9년 4월 13일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행성이 우리가 쏘아올린 통신 위성들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까지 지구에 근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무런 해가 없는 우주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싹한 예언 중 하나의 성취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 믿음의 본질과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발견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잠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확한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늘날 많은 성경 예언 연구가들은 바로 소행성 아포피스가 성경에 예언된 별, 쓴쑥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이제 한 연구가의 놀라운 꿈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거대한 소행성이 정말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각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 예언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알려진 작가 토머스 호는 최근 자신의 연구가 매우 기이하고 두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의 뼛속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저서 쓴쑥의 예언은 성경의 예언과 실제로 존재하는 한 소행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모든 연구는 그가 몇 년 전 꾸었던 아주 생생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 위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소행성이 불타며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영적 체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과 맥박이 완전히 멎은 그를 아내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영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에서 몇 차례 잠이 들었을 때 그 빛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기록한 그 내용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행성 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끔찍한 소행성 충돌의 환상을 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그의 귓가에는 침실을 가득 채우는 단 하나의 단어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포피스였습니다. 그는 아포피스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신, 빛의 적대자인 거대한 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특정 소행성에 바로 그 아포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행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아포피스 소행성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나사를 비롯한 국제 우주기관들이 무언가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포피스와 요한계시록 8장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 묘사된 1004개의 나팔 심판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타는 우박과 피가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는 거대한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작은 파편들이 먼저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파괴됩니다. 이는 소행성의 거대한 본체가 대기권을 통과하며 조각난 후 바다에 충돌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쓴쑥이라 불리는 별이 떨어져 강과 샘물을 오염시킵니다. 여기서 별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아스트론으로 현대 천문학 용어인 소행성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지구의 식수원 3분의 1이 독으로 오염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이 또한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파편이 대기권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는 핵겨울 현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연관성에 더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우주군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군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지구 근접 소행성의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우주군의 지휘관들은 임관 선서 시 킹 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임무에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과학기술로 위협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토머스 혼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아포피스는 2004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나사는 이 소행성이 2029년 4월 13일 금요일에 지구와 충돌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은 입장을 바꾸어 매우 가까이 지나갈 뿐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나사 관계자와 국방부 충돌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나사의 공식 발표가 대중의 공황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포피스가 2029년에 지구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나 우주에 떠도는 다른 파편들에 의해 궤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포피스는 추정 무게가 2천만 톤에 달하며 시속 4만 5천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 위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6만 5천 개가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지각을 뒤흔들어 깨뜨릴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재앙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예측은 우리를 더욱 놀라운 예언의 시간표로 인도합니다. 만약 아포피스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쓴 수기라면 이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난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포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2029년에서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2025년 가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연구가가 이 계산을 하다가 히브리 달력을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2029년 아포피스 접근일로부터 정확히 3년 반 전인 그날은 바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기간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시간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봄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역시 가을 절기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포피스로부터 3년 반 전인 2025년 초막절의 일곱째 날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 특히 혼돈의 신 아포피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7마리의 수소를 제물로 바치던 바로 그날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고대의 아포피스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3년 반 후에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또한 그로부터 열흘 전은 나팔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나팔절을 교회의 휴거와 연결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유대 공동체인 에세네파의 고대 예언서가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해사본을 기록한 이들로도 유명합니다. 에세네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년 전부터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메시아가 오실 것과 서기 32년에 돌아가실 것,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모두 역사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세네파 예언자들이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는 해를 지목했는데 그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봅시다. 첫째, 나사는 2029년에 아포피스 소행성이 온다고 말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8장은 쓴쑥이라는 별이물을 오염시킨다고 예언합니다. 셋째, 예언의 시간표를 역산하면 7년 환난의 시작점이 2025년 부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넷째, 유대인의 절기와 고대 에세네파의 예언 모두가 놀랍게도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가 아니라 만세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밤의 도둑처럼 임할 그날에
무방비 상태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포피스가 쓴쑥이든 아니든 2025년이 그 해이든 아니든 변치 않는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징조입니다. 늘 깨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